함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세상의 헛된 신을 버리고 세상의 모든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 우리가 겸손히 하나님만 섬길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주님을 섬길 때에 세상의 그 어떤 우상들보다 세상의 그 어떤 내 마음을 사로잡는 것들보다 내 주님이 먼저입니다.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 우리의 삶에서 너무나 당면해질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에스겔 8장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겔 8장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은 목소리를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 8장 1절부터 1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섯째 달 초닷새에 나는 집에 앉았고 유다의 장로들은 내 앞에 앉아 있는데 주 여호와의 권능이 거기에서 내게 내리기로 내가 보니 불같은 형상이 있더라. 그 허리 아래의 모양은 불같고 허리 위에는 광채가 나서 단쇠 같은데 그가 손 같은 것을 펴서 내 머리털 한 모숨을 잡으며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천지 사이로 올리시고 하나님의 환상 가운데에 나를 이끌어 예루살렘으로 가서 안뜰로 들어가는 북향한 문에 이르시니 거기에는 질투의 우상, 곧 질투를 일어나게 하는 우상의 자리가 있는 곳이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에 있는데 내가 들에서 본 모습과 같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제 너는 눈을 들어 북쪽을 바라보라 하시기로 내가 눈을 들어 북쪽을 바라보니 제단문 어귀 북쪽에 그 질투의 우상이 있더라.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행하는 일을 보느냐. 그들이 여기에서 크게 가증한 일을 행하여 나로 내 성소를 멀리 떠나게 하느니라. 너는 다시 다른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하시더라. 그가 나를 이끌고 뜰문에 이르시기로 내가 본즉 담에 구멍이 있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 담을 헐라 하시기로 내가 그 담을 허니 한 문이 있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들어가서 그들이 거기에서 행하는 가증하고 악한 일을 보라 하시기로 내가 들어가 보니 각양곤충과 가증한 짐승과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우상을 그 사방 벽에 그렸고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 중 70명이 그 앞에 섰으며 사반의 아들 야사냐도 그 가운데 섰고 각기 손에 향로를 들었는데 향연이 구름같이 오르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들이 각각 그 우상의 방한 어두운 가운데서 행하는 것을 내가 보았느냐. 그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지 아니하시며 여호와께서 이 땅을 버리셨다 하느니라.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다시 그들의 행하는 바 다른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하시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북문에 이르시기로 보니 거기에 여인들이 앉아 담무스를 위하여 애곡하더라.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그것을 보았느냐. 너는 또 이보다 더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하시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성전 안뜰에 들어가시니라. 보라 여호와의 성전 문 곧 현관과 제단 사이에서 약 25명이 여호와의 성전을 등지고 낯을 동쪽으로 향하여 동쪽 태양에게 예배하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보았느냐. 유다 족속이 여기에서 행한 가증한 일을 적다 하겠느냐. 그들이 그 땅을 폭행으로 채우고 또다시 내 노여움을 일으키며 심지어 나뭇가지를 그 코에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도 분노로 갚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을 베풀질도 아니하리니 그들이 큰 소리로 내 귀에 부르짖을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는 가운데에서 가장 핵심적인 이야기는 우상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상에 관한 이야기, 다시 말해서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어떤 우상 숭배가 행해지고 있는가라는 것을 지금 이 에스겔을 데리고 하나님의 영이 에스겔을 데리고 그
그 성전으로 직접 데리고 가서 그의 그것을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환상 안에서 일어나는 이야기이기도 하지요. 먼저 1절에는 여섯째 해 여섯 달, 여섯째 달 초닷새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곳에서 지금 상황은 어떤 상황인가 하면 에스겔은 집에 앉아 있고 유다의 장로들은 에스겔 앞에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에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났냐 하면 주 여호와의 권능이 거기에서 내게 내렸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서 이제 마치 그가 하는 이 영혼의 여행을 하는 이제 그런 어떤 느낌을 경험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여섯째 해 여섯 달 초닷새라는 표현은 뭘 이야기를 하나 하면 이게 지금 첫 번째 1장에서 에스겔 선지자가 자기에게 하나님께서 그거를 하나님의 말씀이 처음 임했을 때가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번째 되는 해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자기 예언 사역을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5년째 되는 해에 넷째 달 초닷새에 하나님의 영이 내게 임하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것과 연결을 해서 보면 이제 처음에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이 예언자로서의 이 자격을 주고 그리고 같이 사역을 한 이후로 1년 2개월이 지난 때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5년 넷째 달이었다가 여기서는 여섯째 해 여섯째 달 초닷새. 이걸 이제 뭐를 기준으로 판단을 하나 하면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여섯째 해 여섯째 달 초닷새다라고 여러분이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에 에스겔 선지자는 지금 장로들과 함께 집 안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장로들이야 이스라엘, 바벨론에 잡혀갔던 사람들이라 하면 나라의 초엘리트들을 다 잡아갔거든요. 나라에 남아있으면, 유다에 남아있으면 뒤에서 후환이 있을 것 같은 사람들을 다 잡아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그 이전에 이스라엘에서 장로 역할을 하던 사람들은 지금 다 바벨론에 사로잡혀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때에 여호와의 손이 에스겔에게 임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에스겔은 자기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어떻게 표현하냐? 2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보니 불같은 형상이 있더라. 그 허리 아래의 모양은 불같고 허리 위에는 광채가 나서 단쇠 같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는 상징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다시 이야기해서 하나님이 진짜 이런 모습인가라고 이야기를 하면 우리는 하나님은 이런 모습, 딱 이런 모습이다라고 이야기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모습을 이해하기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 너무 작기 때문에 그렇고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차원이 너무 낮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분명한 상징이 있습니다. 뭔가 불같고 뭔가 단쇠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에스겔에게 뭔가 위로를 주고 평안을 주기 위해서 찾아온 건 아니라는 그것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기 위해서 나타났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은 이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셔야 될 만큼 유다 백성의 죄가 너무 크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말씀이기도 하지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이 이후에 어떤 모습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하기 위해서 나타나셨는가라는 것을 4가지의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네요. 먼저 첫 번째 에스겔 선지자가 본 것은 3절과 4절입니다. 그가 송 같은 것을 펴서 내 머리털 한 모숨을 잡으며 주의 영이 나를 던져 천지 사이로 올리시고 하나님의 환상 가운데 나를 이끌어 예루살렘으로 가서 안뜰로 들어가는 북향한 문에 이르시니 거기에는 질투의 우상, 곧 질투를 일어나게 하는 우상의 자리가 있는 곳이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에 있는데 내가 들에서 못 본 모습과 같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 환상은 질투의 우상에 관한 환상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의 머리채를 한 모숨 잡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한 모숨이라는 뭔가 하면 한 움큼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뭔가 이렇게 이제 길쭉길쭉한 어떤 물건들을 이렇게 한 움큼 잡을 때에 그것이 한 움큼 정도에 들어올 수 있는 양, 그게 이제 한 모숨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한 모숨 한 움큼을 잡고 이 에스겔 선지자를 끌고 가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머리를 잡고 이렇게 끌고 가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게 끌고 가셔서 성전으로 들어가는 북문 문어 위에 내려놓으셨는데 거기에는 질투의 우상이라는 게 덩그러니 서 있더라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대부분의 학자들은 이 질투의 우상이라는 것이 아마도 이 므낫세 시대 때 이 예루살렘에 세워졌던 그 아수르의 신상이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므낫세라는 왕은 이 아수르의 문화를 너무 사랑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나라가 힘들고 자기 나라가 작고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는 그것에 비해서 아수르라는 나라는 큰 제국을 이끌고 그리고 그 큰 제국 안에서 다른 나라들을 침략하고 있는 그런 과정에 있었기 때문에 또 므낫세는 어린 시절에 아수르에 잡혀가서 거기에서 좀 있다가 돌아왔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아수르에 대한 이 동경이 너무나 심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에 있는 하나님의 신앙을 아수르의 신앙으로 바꾸기 위해서 온 힘을 썼던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 사람이 세워놓은 그런 우상이 아닌가, 아수르의 우상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십계명에서 너무나 분명하게 너희에게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마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을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여기에서 질투의 우상을 세워둔 것은 지금 이스라엘은 유다는 하나님은 더 이상 자신들을 위해서 위하시는 분이 아니다라는 것을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이 질투의 우상이 나를 지켜주고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이것만 해도 지금 너무나 황당한 일인데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백성이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는 게 아니라 이 아수르에서 온 질투의 우상이 나를 지킨다라고 말하는 것만 해도 너무나 황당한 일인데 하나님은 다른 더 큰 역겨운 일을 보게 될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으로 이 말씀을 마무리하십니다. 그리고 에스겔 선지자를 데리고 이제 다시 어디로 가시나 하면 성전 뜰로 들어가는 어귀에 이르렀는데 그곳에 있는 담벼락에 구멍이 하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담벼락을 헐라 그래서 헐었더니 거기에 문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리고 나타나는 말씀이 9절과 10절이죠. 또 내게 이르시되 들어가서 그들이 거기에서 행하는 가증하고 악한 일을 보라 하시기로 내가 들어가 보니 각양 곤충과 가증한 짐승과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우상을 그 사방벽에 그렸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질투의 우상, 아수르에서 왔던 질투의 우상을 보았다면 두 번째 에스겔 선지자가 보았던 환상은 성전 안에서 자행되는 우상 숭배를 보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 가지 종류의 이 동물 우상, 곤충과 짐승의 우상들이 그 벽에 가득하게 세워져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성전 북쪽 문어기에 있던 질투의 우상을 가증한 일이라고 이야기를 했던 에스겔 선지자는 벽면에 새겨진 곤충, 짐승, 우상들을 보면서는 가증하고 악한 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더 심했다는 겁니다. 더 심한 일이 여기에서 일어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고대 중동 지방에서 동물 형상의 우상들을 새기고 섬기는 것은 너무나 일반적이었습니다. 특별히 이 동물 형상의 우상을 잘 섬겼던 곳이 이집트였습니다. 이집트. 그러니까 첫 번째는 아수르의 우상을 데리고 지금 가지고 와서 성전에 하나님의 성전에서 섬기고 두 번째는 이집트의 신들을 데리고 와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섬기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이집트의 신을 섬긴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집트에서 유다를 데리고 나오신 분이잖아요. 출애굽시켜 주신 분이잖아요. 그리고 이 유다 백성들이 이 출애굽한 지 800년도 넘게 지났는데 아직도 이집트 우상을 섬긴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그 영향력에서 벗어나도록 해주셨는데 아직도 거기 매여 있다라는 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유다 백성들은 800년이 지나면서도 여전히 거기에 매여가지고 그 영향력 아래서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오늘의 말씀에서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뿐만이 아니라 그것을 그냥 그려놓았을 뿐만이 아니라 그 우상을 섬기고 그리고 그 우상에 실제로 절하고 있는 모습까지 함께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께서는 거기에서부터 끌어내 주셨는데 계속해서 거기로 돌아가려는 삶. 이건 우리 삶에서도 늘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끌어내 주셨는데, 그래서 우리를 자유하게 만들어 주셨는데, 우리는 자꾸 그 자유를 버리고 이전으로 돌아가는 삶을 선택할 때가 많습니다. 대체적으로 어떨 때 그렇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요즘에는 이제, 믿지 않기로 작정을 했죠. 전 잘 모르는 일이라서 심리학적으로 믿지 않기로 작정을 하긴 했지만, 소위 말하는 과거의 트라우마, 이런 것들에 꽉 잡혀가지고 거기에서 계속해서 스텀블 하면서 살아가는 삶을 우리는 선택하며 살아가는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거기서 자유롭게 만들어 주셨는데,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내가 주님을 알게 되고 주님을 내가 영접하는 삶을 내가 살게 되면 나를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완전히 새로워졌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주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자유케 하려고 자기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셨는데, 우리는 계속해서 그것에 나를 얽매고 살아가는 삶을 선택하고 살 때가 참 많더라는 거예요. 사람에 대한 감정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싫어하고 내가 누군가를 내 마음속에서 이렇게 딱 그간의 닫아버리는 그런 삶을 선택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딱 붙잡아 주시면서 거기에 매여가지고 그 사람에게 너의 삶을 자꾸 투자할 필요가 없어 라고 이야기하시며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는데, 거기서 출애굽하게 해주셨는데 우리는 또 거기로 돌아가. 내가 하나님을 믿는 거는 하나님을 믿는 거지만 내가 그 사람은 안 돼요. 또는 내가 하나님을 믿는 건 하나님을 믿는 거지만 주님 이것만은 안 될 것 같아요.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이런 것으로 자꾸 나를 돌이키는 우리의 삶을 보게 됩니다. 이집트의 우상, 이렇게 하니까 나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 같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출애굽시킨 그곳으로 또 돌아가는, 말씀이 이야기하는데 좀 가슴이 아프기도 하지만 진짜 사실이다라고 생각이 드는 건, 돼지가 먹은 것을 토해놓은 곳으로 다시 돌아가서 다시 뒹구는 이러한 모습을 우리의 삶에서 가지고 있지는 않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출애굽하신 분이 바로, 출애굽시켜 주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출애굽시켜 주신 분. 다시는 돌아가지 않고 주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가나안 땅을 허락해 주신 분. 우리가 주님과 함께 새롭게 살아갈 그 자리를 이미 허락해 주신 분. 그래서 우리의 삶은 나의 과거로부터,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삶의 어떤 문제로부터 자유롭게 될 수 있는 모든 자격과 능력을 갖추게 만들어 주신 분이 내 하나님이시니, 사랑하는 여러분, 출애굽 이전의 삶으로 다시 돌아가는 선택을 하지 않고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관계에 있어서, 나 자신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내 주변에 있는 상황들을 바라보는 눈에 있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끄집어내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그 이전의 눈으로 돌아가지 않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집트의 신을 섬기는 삶을 살지 않기를, 주님은 출애굽시켰는데 나는 여전히 이집트로 돌아가는 삶을 살지 않는 오늘 하루가 되어 가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또 그가 한다 그랬었어요. 더 악한 것을 볼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는 14절에서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북문에 이르시기로 보니 거기에 여인들이 많아 앉아 담무스를 위하여 애곡하더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담무스라는 신은 고대 수메르에서 있던 신의 이름을 가지고 온 겁니다. 이거는 풍성한 결실을, 그리고 들짐승으로부터 양떼를 보호하는 신으로 여김을 받았던 신이 바로 이 탐무스라는 신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풍성한 결실을 놓고 이제 기원하는 마음으로 지금 그걸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에스겔 예언자가 두 번째 환성을 보았을 때가 6월 5일인데, 이 6월 5일은 언제인가 하면 이제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 건기가 시작되는 때입니다.
이제부터는 비가 오지 않는 때가 시작이 됩니다. 늦은 비가 있는 때가 끝나고 이제 막 건기가 시작되는 때입니다. 이때에 탐무스라는 이 신이 지하 세계로 내려갔기 때문에 더 이상 비를 주관하지 않아서 비가 안 내린다.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탐무스를 다시 끌어올리는 그런 이제 이 종교적인 행위들이 이루어졌었는데 지금 유다의 여인들이 지금 그걸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비는 하나님에게서 오는 것이 아니라 결실은 하나님께서 오는 것이 아니라 탐무스에게서 온다라는 이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요.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다. 더 가증한 것을 보게 될 것이다. 계속해서 이렇게 스텝업 되는 걸 볼 수 있는데요. 이제 오늘 가증함의 끝판왕이 이제 남아 있습니다. 그게 네 번째 우상 숭배에 관한 이야기죠. 16절에서 18절에 보면 뭐에 관한 이야기를 하나 하면 동쪽 태양에 예배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태양신을 섬기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25명의 사람들이 태양신을 섬기는 것을 보고 있다. 보여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지금 에스겔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단쇠같이, 불같이 나타나신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내가 이스라엘을, 유다를 심판하지 않을 수 있겠냐. 이걸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심판하러 왔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유다는 이제 막 절체절명의 시간에 놓여 있는 거거든요. 근데 내가 이 백성을 심판하지 않을 수 있겠냐? 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지금 에스겔은 바벨론에 앉아 있는데 그런데 그 바벨론에 앉아 있는 에스겔을 데리고 유다에 있는 성전의 모습을 보여주는 이 하나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보시지 않는 곳이 없구나. 하나님의 영은 계시지 않는 곳이 없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때 사람들은 아마 몰랐을 겁니다. 하나님이 바로 옆에 계셨다는 사실을 그들은 상상도 하지 못했을 겁니다. 자기가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그 바로 옆에 하나님이 와 계셨다는 것을 생각하지도 못했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알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성경은 하나님은 과거에도 계셨고 현재에도 계시며 미래에도 계실 분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요.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 우리가 깊은 애도 속에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옆에 계십니다. 우리가 직장을 다니면서 직장 상사에게 치욕적인 자존심을 상하는 이야기를 듣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바로 옆에 서 계십니다. 우리가 고의적이고 습관적인 죄를 계속해서 범하고 있는 그때에도 하나님은 우리 옆에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할 말이 없습니다. 그분께 핑계를 댈 수도 없고 해명할 것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눈과 그분의 인재하심은 이 세상에 없는 것이 없지요. 그래서 시편의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했던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 나의 앉고 일어섬을 멀리서도 아십니다.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게 아십니다.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기 때문에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십니다. 이렇게 말씀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이미 다 알고 계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아래에서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의 시각을 좀 달리하고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바로 내 옆에 계신다라는 이 사실이 우리에게 좀 경험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바로 내 옆에 계시니 내 고집스러움을 주장할 수도 우리의 길로 가는 것을 선택하지도 않는 하나님의 사람이 좀 되어가 보시기를 소망합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저 멀리 천국에 그냥 보좌에 앉아 계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현장에 바로 내 옆에 계십니다. 지금 내 하나님 앞에 가슴 아파하는 나의 삶의 현장에 함께 계십니다. 지금 삶에 있는 중요한 문제로 가슴이 두근두근 그런 것들을 준비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 옆에 서 계십니다. 앉아 계셔서 나와 함께 먹어주시며 그러면서 우리의 삶에 내가 여기 있다 괜찮다 걱정하지 마라 이야기하시는 분이 내 주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의 인지하심을 우리의 삶으로 좀 깊이 경험하고 우리의 삶에 자유로움을 주시는 하나님 앞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더 기쁨으로 걸어가서 하나님 우리를 자유케 하셨는데 또 내가 그거 되는 이 노예되는 삶으로 또다시 돌아가지 않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우리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삶의 현장에 계시는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평안과 기쁨으로 채워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좀 되어 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죠. 사랑하는 주님, 지금 삶에 용기가 필요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삶에서 자유로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주시지 않는가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셨는데 내가 자꾸 돌아가는 삶을 주님 끊어내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그래서 우리의 삶이 나를 가로막는, 나를 두렵게 하는 모든 것으로부터, 모든 우상으로부터 자유로워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은 내 삶의 현장에 계시기 때문에 주님, 가슴 두근두근하며 두렵고 떨리는 그 삶의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평안을 주시고 그 결과에 있어서 주님께서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결과로 인도하시는 역사하심이 일어나도록 주님께서 도와 주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오늘 하루 우리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 우리가 더 자유롭게 더 평안하게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